지금도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로 인한 피해 사례도 많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래에도 방송에서 그런 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잘 풀리지 않거나 미래가 불안하거나 하면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갑니다. 점을 잘 보는 용한 집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술하거나 부적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술하거나 부적을 받는 비용이 만만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몇백만 원씩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어리석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잠시 유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점을 보는 일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점을 보는 일은 오랜 역사를 가진 일이고 한국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관직에 점치는 사람을 두었다는 것인데요. 조선시대에도 관직에 점치는 사람이 있어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점은 유행을 하고 있고 특별히 강남에 가면 젊은이들이 단골로 이용하는 점집들이 있다고 합니다. 단지 그 차이가 무언가 하면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해서 점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보기 전에 그 본문의 배경이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성경 말씀을 금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믿고 있었고 다른 풍속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풍속은 가증한 일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가운데는 점쟁이가 있어서는 안 되고 너희는 점쟁이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2절 보시면은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일을 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역겨운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살인했다, 그들이 도둑질했다, 그들이 간음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언가 하면 그들이 점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점을 보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이고 점을 보는 일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점을 본다는 것은 미래의 운수나 길흉을 미리 판단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점쟁이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때때로 어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가 운명론적으로 결정되는 것 아니고 기계론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 과거의 나와 상관이 있고 미래의 나는 오늘의 나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결국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해서 사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미래의 삶이 결정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의 역사관이 있는데 신명기의 역사관은 물론 구약 성경의 역사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신명기 역사가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한다면 장차 너희들이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반대로 신명기 28장 15절 보시면은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장차 너희가 그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미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점을 보고 그래서 굿을 부적을 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된다는 일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라는 것인데 정말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다라는 것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면은요, 미래 일을 알아맞히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사람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모세 이후에도 많은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처럼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또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는가 하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은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을 보았고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점쟁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혼자 깊은 산속에서 수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상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돌아올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그렇게 불안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합니다. 남한과 북한의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릅니다. 한국 경제가 그리스처럼 위기를 맞이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2012년에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고 또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도 더 극성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혹시 우리가 화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더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우리가 희망을 볼 것인가 절망을 볼 것인가 그것은 그들의 말을 듣는 것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여부에 달린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해하지도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지도 말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실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우리를 시험하는 소리가 많은 시대일수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